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50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잃어버린 나를 찾읍시다. 영국 런던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엄마에게 엄마 내 손이 좀 이상해 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엄마가 놀라서 이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치료를 하면서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긴 했는데 뭐 괜찮겠지 했습니다. 7살이 됐는데 아이가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 넓적다리에 금이 간 것입니다. 이 아이는 통증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뼈가 문제가 아니고 신경 조직을 이제 검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의 신경 조직을 검사를 해봤는데 이 아이가 이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갱글리 뉴로파티라는 그런 병인데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 병입니다. 이 9살까지 될 정도로 이 아이가 통증을 못 느끼는데 부모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꼬집어도 모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하나도 안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더 뜨겁게 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등껍질이 다 벗겨져 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통증을 못 느낀 것입니다.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실랍니까? 아픈 게 축복입니다. 안 아프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배가 아파야 뱃속에 문제가 생기긴 생기는데 배가 그냥 문제가 심각해도 아픔을 못 느낀다면 나중에 심각하게 죽은 상황이 돼도 고통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픔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픔이 없는 거죠. 아프지 않는 그런 시대를 겪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죄에 대해서도 아프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프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프지 않는 시대 속에 한 사람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요. 죄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이요. 아프지 않는 시대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신앙논조 95개를 써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독일의 비텐버그 성단문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아픈지 몰랐던 사람들이 아프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아픔을 통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파야 되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교회가 무엇이 병이 들었는지, 성도들이 무엇이 병이 들었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 아픔을 느끼면서 아파야 된다고 주창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내가 잃어가면서부터 아픔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프고 기도하면서 아프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야 그 아픔을 느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그 시대가
아프지 못한 문제가 세 가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종교개혁을 세 가지 방향으로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프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조약돌처럼 되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믿음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루터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을 이야기하면 아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내가 아파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살아온 내가 삶이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루터는 이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되찾는 것이 신앙의 종교 계획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이 들어와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서 정죄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이 바울 중심의 교회에서 베드로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라고 세워놓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를 교황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한 거죠. 로마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서 바울의 색채를 싹 지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상,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크게 지었고 베드로 예배당은 거기에 보면 좁게만 했어요. 전라도 말로 좁게만 하는 것이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계자들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예배당보다 한 100배 이상 큰 걸 짓자 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색채를 지우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행위 구원을 강조할 때 그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생각나면 이 당시의 신부, 자기 고해사 신부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 돌아가다가 또 생각나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고해 신부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달마다 매 순간 오지 말고 이렇게 무대기로 싸갖고 와서 한 번에 해라,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삶을 절제합니다. 한 끼 먹을 때도 많았어요. 금식기도 하고 성경을 외우고 고행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프기만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로마로 가는 이 기회가 있어서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의 계단이라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성 이스트나의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무릎으로 이렇게 끝까지 오르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사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헛짓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 버립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계단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계단으로 올라간다 해서 구원이 주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는 거기에서 상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그가 경험한 것은 강교한 교회와
강교한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교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그렇게 강교한 속임에 빠져서 강교한 설교를 하고 강교하게 교회를 이끌어온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가 바로 루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구원을 흔들어놓은 강교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은 먼저 서두에다가 강교하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교하게 지금 여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는 안 줬다는 거죠. 하나. 그 하나가 문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를 안 주냐? 그 하나를 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릴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것이다.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강교하다는 말은 교활하고 기회주기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진짜 네가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냐? 묻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냐? 그렇게 묻는 거죠. 강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신앙이 진짜냐?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 교회 다녀야 되겠느냐? 뭐 교회 다닌다면 맨날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너는 축복받았느냐? 응? 뭐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너는 날마다 아프지 않느냐? 강교하게 오늘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흔들리면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 강교함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는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왜 어디에서 나를 잃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나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예배해 드리게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고 믿음이 있는 나로 나를 바꿔가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루터는 말씀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1514년 가을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종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왜 예수여야 되는가?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인가? 나 루터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루터 대신 예수가 죽어야 됐단 말인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웃긴 일이지 않습니까?
철학 박사를 받았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긴 목회 생활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종탑에서 그제서야 알고 외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말씀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성경책 가지고 살면서도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이는 가지고 있던 말씀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책이었을 뿐입니다. 누턴은 잃어버리는 자신을 어디에서 찾으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발견하고 말씀을 되찾아옵니다. 강교한 사단에게서, 강교한 세상 속에서, 강기한 죄 속에서 말씀을 되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되찾아온 루터가 교회를 들여다보니 엉망인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면죄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않으면 또 성례 제도를 통해서 성상 숭배를 해서 성인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평신도들 성경 못 읽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형시켜버린 경향도 있었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알아듣게끔 설교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목회자들만 공부한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교를 가끔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다. 형이사학적이고 어쩌고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교인들은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강교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자에게 강교하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뱉어내는 것은 그 강교함 속에 이미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끝에는 뭐라고 끝나냐면 죽을까? 물음표 이렇게 딱 찍어버리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한다는 거죠. 이미 말씀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사단의 사람이요 죽음의 사람이요 이미 지옥에 떨어질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묻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아멘 하느냐? 묻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나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 나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겠느냐?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그러죠.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나, 존재하지 않는 나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되찾아 오는 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기억되어야 됩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되찾아오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배가 은혜되어지고 기도가 은혜되어지고 신앙이 은혜되어지도록 은혜를 되찾아 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인중 성경을 가장 밝히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건 누구냐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박윤선 주석이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사실 때 말년을 보냈는데 기도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자주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곳에 신학교에 가서 강연을 해놓고 끝났는데 어느 예학생이 그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 가장 생각하고 가져야 될 목회자의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뜻밖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성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평생 깨달음인 거죠. 한국교회에서 그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성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인생을 망치고 결국 떨어뜨릴 자기 자신을 망칠 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달콤함에 빠져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척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고 은혜를 공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공로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공로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과 훔쳐먹고 사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달콤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들면서 교회가 공로와 의가 쌓이면서 이런 달콤함에 빠져서 내가 서기 위해서 앞사람을 크게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 만든 사람들 보면 대통령이 좋아서기보다는 대통령을 세워야 내가 대통령 뒤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세우려고 죽기 살기로 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뭐냐면 성인입니다. 성인 숭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름을 따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요, 성 안나요, 프란체스코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데 중세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터의 기도문에 보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성 안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터의 소신이었습니다. 성인을 소신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소성인이라는 그런 이 용어가 이 가톨릭에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성인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어머니가 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꼼짝 못할 거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여 더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성인 숭배가 발전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달콤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인간이 이 달콤함에 빠지면 눈이 멀어집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을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달콤하게 보인 거죠. 달콤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이게 죽을 것으로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최고다. 네 아니면 안 된다. 너야 된다.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이런 달콤함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누군가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예배 나왔는데 그래도 나 알아줘야 되지. 여러분,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깊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그러기보다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낮게 무릎 꿇어야 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주님 앞에 더 낮게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산 제사로 나를 주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되찾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말씀의 삶, 믿음을 되찾아오기보다 까먹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믿음을 되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되찾아서 주님 앞에 나를 잃어버리기보다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